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북부 해변 장로교회를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의 결과로 이렇게 신실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전인격을 부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스승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치료를 받을 자는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받을 자들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닫혀진 문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닫힌 자들 있습니까? 물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분 문제로, 비자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영주권으로 닫힌 자들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그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오전에 이제 전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 드렸더니 첫 시간이 청년의 헌신예라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전략하게 해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창조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 복음을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오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PPT를 한번 쏘아주실래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사람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주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500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은 1500년 동안 죄 씻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일제히 죄심을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일제히 구약 백성들이 함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느냐에 대한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율법은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인류의 구원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구약 39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바로 인류의 구원주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 구원함에 이른다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네. 아예 전체 다 해주시오.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네. 네. 전체 한번 세 가지 다 창조복음, 십자가복음, 재림복음 같이 보세요. 그 앞으로 처음으로. 예, 예, 세 가지. 예.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에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으로 보내 영을 구원하시고 재림 때 여러분들의 신령한 몸을 입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 겁니다. 천국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다 예비하고 준비한 나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을 완성하시고 재림 때 몸을 신령한 몸을 입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천국입니다. 왜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처음 가서 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처음 가서 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다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창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는 창조라는 말이 3번 번역된 줄 압니다. 원문에도 3번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이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의 영이냐 육체냐 아니면 통일체냐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지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신학자, 조직신학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분들도 결국 원문에서 같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분에서 같이 인정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걸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은? 우리의 영의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남자와 여자는 사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암컷과 수컷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흙을 비워서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거를 찾아보니까 교부 어거스틴이 그 신국론 12권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 원문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 여기는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20절이나 24절에 보면 똑같이 네페시 하야 생물로 번역하고 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우리 창조 복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친아들이라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친아들이다. 우리 자매님들은 친딸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친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친아들이고 친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먼저 가르쳐준 게 뭐냐? 너희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었습니다. 11에서 12장 8절에 보면 친아들만 징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친아들에게는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1장 3절에서 14절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 친딸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첫째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최근에 조사해 보면 77억의 인구가 전도하는데 77억의 인구에서 여러분을 뽑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정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애정 결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결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가 이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인치신 성령께서 친히 사인하셔서 우리를 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호주 땅에 와셔서, 제가 여기 와서 코스타 유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은 빛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빛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셨죠?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빠이십니다. 우리를 친아들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들의 친아빠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년에 다 복을 받으셨죠? 여러분은 작년에 다 복을 받으셨죠? 복을 안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만 복을 주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도 다 복을 받으셨죠?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친히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인 대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빠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번성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이 말씀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 방식은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의 복을 받으시고 번성의 번성을 누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복음의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호주는 동성애법이 통과하고 유나이팅 처치에서도 지금 보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상당히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남자의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번성을 더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진리의 사귐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꼭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자들 한 400~500명 모이는 데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대에서 국회에 좀 특별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2사람 낳으면 대학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3사람 낳으면 집이 없으면 국가에서 집을 주고, 4사람 이상 낳으면 국가 유공자로 대접하게 되면 이 산하 제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지금 하는 핵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자녀를 출생하지 않으려, 이게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워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표를 다 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마에 이름표를 달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이방인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표가 여러분의 이마에 다 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를 우리는 달고 다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생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번성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워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이 창조복음을 정리하면서 참 제가 감격했고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여러분들에게 다 예비한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쉰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7분의 1 안식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족장시대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최초로 안식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 안식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에는 안식이란 말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장에 가서, 출애굽기 몇 장에 가서 안식일이 언급됩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먼저 가르쳐줘야 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16장에서 먼저 줍니다. 만나를 주면서 안식일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20장에 와서 안식일을 주면서 노동이 하나 첨가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신년, 77은 49,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7분의 1이 안식이 아니라 7분의 7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다 참여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네. 전부 다 해드리는 게 좋겠죠? 사실 창조 복음만 간단히 끝내려다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핵심을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창조 복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첫째가 뭐냐? 친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 친아빠가 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샤밧,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아들 되름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를 잃은 우리는 고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가시밭과 엉겅퀴로 온통 가운데서 인간이
이제는 우리 한글 번역성에는 이마에 땀을 해도 이랬는데 원문에 보면 남자들이 코에 땀을 흘리도록 일해서 생활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밭과 엉겅퀴로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과 사탄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미리 보여준다고 해서 예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현재 보여준다고 해서 현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구약에는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의 의미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보통 이 본문을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때는 재림 때가 아니라 십자가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 정말 마지막 때는 사실 딱 3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모여 멸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가 세상 끝 종말이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중요한 제가 핵심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뭐요? 어느 때요? 어느 때요? 어느 때요?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세상 끝 종말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 때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날과 그시 마지막 때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종말을 다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의 홍수 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장차 세상 끝날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노아를 통해서 미리 보여줬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종말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가 이 십자가 때 이루어진 비밀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본 세상 끝에는 이제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딱 3번 성경의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십자가 때, 재림 때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 봉해진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봉해진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명기 29장 4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성경을 막 물어뜯은 사람이 접니다.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성경이 안 열린다고 성경을 막 물어뜯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 모세가 40년을 이제 결산하면서 제2세대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유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고 보는 눈도 열어주지 않고 듣는 귀도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도대체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이 본문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더 이상 넘기지를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엉엉 울고 물어뜯고 그랬는데도 이 본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2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지금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전하여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봉해졌던 말씀을 하겠을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보면 봉해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지금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구약 아래 봉해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얻었던 부분이 뭐냐면, 나만 온 게 아니라 요한 사도도 4절에 보니까 이 봉해진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엉엉 운 본문을 보면서, 아, 나만 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울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이 봉해진 말씀이 열려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문을 떼시라 하더라.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봉해진 말씀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가서 주석을 하고 제가 이 전체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때. 십자가 때.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여기는 너무 점잖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십자가 때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어떻습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십자가 때까지 봉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열리니까 당시에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서 기침을 하면 기침을 하면 세계가 감기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준비된 모든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봉해진 말씀이 확 열리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사이. 이제 구원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봉해진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이제 확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뭐가 열렸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활짝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진술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인류의 구원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구약의 선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단은 3차에 걸쳐서 심판하는데 1차 심판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차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본래 사탄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땅에 떨어져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그랬습니다. 1차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심판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무적행에 갇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불신자들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구약의 백성들이 언제 심판을 받고 구약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그동안 신학교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육체로는 뭘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죽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그냥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눈이 희둥그레시죠?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영이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순간 단절이 된 상태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즉시 살림받아서 그 다음 한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 3일 동안 이루어진 일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사단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무정행의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성경 난해구절로 해석을 못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경을 풀면은 성경은 안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성경을 푸는 유일한 마스터
기입니다. 안 열리는 본문이 없습니다. 자, 19절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지금 살아나셔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불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불신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번역을 전파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캐릭센이라는 이 단어는 선포나 전파가 아니라 선고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불신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멘. 죄인 누구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 불신자들에 대한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4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모여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는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뭘 받았으나 심판을 받아 흙으로 돌아갔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모여 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할 때 일제히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이 구원 문제가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신약 백성도 그렇게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다 그들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신약으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일제히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짜리 다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접함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매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예쁜 자매님이 예수 믿고 나서 거짓말 하셨다는데,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회개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녀로서 죄를 지기 때문에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왕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두 가지로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너희들이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해방한 자들, 예수 믿음을 거부한 자들, 불신자들에는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거짓말했을 때는 구하면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아멘. 거짓말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떨어진 일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신청의 교리가 500년이 넘은 가운데서도 지금 이신청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신청의 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영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 육체에는 두 가지로,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11에서 12장 8절에 불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어때요? 채찍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어쩌어요? 다 징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진멸됐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만들기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을 완성하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이제 재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흙몸을 다 벗습니다. 흙몸은 여러분 훈련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훈련복. 이제 우리는 훈련복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 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천국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고 신령한 몸을 입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만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선악과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제 흙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도 땅도 21장 1절에 보면 바다도 다 소멸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종말론자들이 다 이야기할 때 갱신으로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제가 다시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 자동차가 다 만들어지면 공장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폐기처분합니다.